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패배하고 맙니다. 성도도 그냥 성도가 아니라 사명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삶에 패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사명의 공동체다, 우리는 사명자다, 이것을 상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자기 마음속에 깨닫게 만들고 본분이 무엇인지,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금방 세속화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패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사명을 주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믿음을 단련시키신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며 떨기나무 앞으로 나갑니다.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가.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를 찾으셨죠.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 그래서 나이가 이제 노인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번개나 이런 걸 통해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라져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찾아오신 것은 그냥 찾아오신 방문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주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왔다. 약속의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부여잡지 못하면 떨기나무 광경에 정신이 팔려버립니다. 쇼킹한 광경, 스펙터클한 광경,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분들은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면서 쇼킹한 광경을 사모합니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사모하면서 이 집회 저 집회를 막 돌아다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전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모두 다 가짜이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놀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없고 체험만 있다면 거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중요하다, 사명을 주러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도 아브라함하고 좋은 대화 나누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거기서 믿음으로 정착하고 살아라, 너를 통하여 믿음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붙들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낯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명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라.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블레셋에게 곡식 빼앗길까 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그 금을 터는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왜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뭐 하시려고? 제자 삼으시려고. 온 천지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삼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가 거룩한 물이지 않습니까? 거룩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구별하여 따로 떼놓았다, 이 뜻이 원뜻입니다. 구별. 하나님의 성도는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과 따로 구별하여 떼놓은 무리들입니다. 사명을 가진 무리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러 찾아오셨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사명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되고 질병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물질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을 받게 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인내하며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오실 때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준비하고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치유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질병이 혹은 물질이 부족하신 분에게는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복주의로 빠집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고 성도 개인 개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옥하나 목사님 잘 쓰신 말씀이죠. 우리 어르신들 가끔 가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이고 빨리 가셔야죠 해버리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부여주셨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사명은 크게 말하면 영혼 구원하며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주님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교회에 부탁하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행사는 이 사명의 기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기획되어져야 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재정도 예산도 이 사명의 근거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 사명의 근거에서 모든 걸 다 그렇게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패배하고 맙니다. 세속화되고 맙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공동체다. 모든 가치를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기획안을 들고
목사님 방에 가면 항상 목사님 물으셨습니다. 최 목사님, 이 행사가 영혼구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 행사가 제자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만한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마인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새 가족과 함께하는 목장 모임, 새 가족과 함께하는 야유회, 이런 타이틀 계속 붙여야 돼요. 그리고 초청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왜? 목적이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웃고 즐기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자 세우는 것이 있든지, 집회를 통하든지, 기도를 해라든지, 이런 사명 중심이고 목적 중심적인 것으로 모든 교회가 집중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시기.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좀 교회가 되면은 사회사업에 막 교회가 발을 들이죠. 사명으로. 더 사명으로 들어가야 되죠. 요양원하고. 어디 주님이 요양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혼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적이 희미해집니다.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 공동체. 사명과 관련 없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뭐 하신다 했었습니까? 가지를 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교회가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명 공동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의식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 점점 의식이 바뀌어야지 점점 행위가 바뀌게 되고 체질이 바뀌게 되고 문화가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임도, 교회 모임도 사명에 기초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가? 왜 이 모임을 가져야 되는가? 영혼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제자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여서 노는 것은 사교 모임입니다. 교회가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하면은요, 사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불이 일어납니다. 살맛이 나고 생기가 돌고, 교회에 생기가 돌고, 능력이 돌고,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말 아래 둔 등불과 같습니다. 밟힐 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다는 겁니다.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 권능을 부으시고,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성도 개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도 개인에게 권능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성령이 식어버립니다. 사명 잃어버리게 되면 권능이 줄어들어 버리게 됩니다. 왜 우리 교회에 권능이 없는가? 왜 내 생애 삶에 능력이 없는가? 궁금해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영원하고 제자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도록 저에게 권능을 부으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일터에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부어주십시오. 제 삶에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부어주십시오. 허튼 짓 하지 않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사명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개단체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세상의 NGO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세소가 되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 우리는 사명 공동체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또 상기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단련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열정만 있다고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무너집니다. 타락합니다. 교회도 사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라도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내려면 믿음의 수준이 올라와야 됩니다. 믿음의 수준이.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먼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수준이 올라와야 됩니다. 40세 모세 자신만만했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또 일하는 것마다 능하더라. 그게 40세 때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신만만했지만, 전에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그런 모세를 결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일어나요. 기도가. 그 기도가 올라오는 걸 보면 아하, 이제 사명 감당할 권능이 주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휴턴 서울교회 사무장이신 박강우 집사님, 침례교회 집사인데, 침례교 집사는 장로교 장로죠. 장로교회 장로직분이죠. 이분이 그 집사 직분을 받기 전에 미국 3대 석유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40세 때 모세처럼 못할 게 뭐 있나, 정주영 회장처럼 불가능이 어디 있나 하면 하는 거지. 이렇게 자신을 믿었습니다. 목장을 맡겼는데 지금 못 해내겠나 내가. 그러나 회사하고 다르죠. 교회는 주어진 권위 또 많은 돈 그것 가졌다고 머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왜? 자원하여 왔기 때문에. 물질 관계로 묶여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상을 뒤집고 한 목원이, 똑똑한 목원이 상을 뒤집고 얻고 나가버린 겁니다.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밥 사줘도 안 되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기도 나오는 거예요. 눈물 뿌리면서. 너무 창피하니까. 이거 접었다 하면은 그 온 교회 소문 날 거니까. 하나님, 그럼 저 교회 못 다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목장에서 변화되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람이 변하더랍니다. 온순한 양처럼. 목장에서 목장 식구가 애매기면 기도받기는 답이 없습니다. 늑대 같은 양이 온순한 양으로 변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무슨 수로 그걸 해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0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적인 것 다 끝났고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100세가 됐는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100세가 되었는데.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기께 완전히 바닥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기적같이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단련되어야지 사명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그 수준까지 단련되어야지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도록 세우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떤 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수준의 믿음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지만은요,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학식 의지하고, 자기 가진 돈 의지하고, 자녀 의지하고, 그 불순물들 처리하십니다. 하나님 처리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불순물이 많습니다. 자식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취미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제거가 일어나고 그런 수준까지 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울산에 가면 구영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촌인데 그러나 도시도보다 더 잘 삽니다. 빌딩도 많고 완전히 도시죠. 근데 행정구역이 촌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학군이 좋아요. 거기에 이제 한 아이가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였는데 이 자녀 뒷바라지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차로 인서울 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자녀가 걱정되는 겁니다. 아니, 이 녀석이 가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딸이니까 또 어떻게 될까 봐 싶어가지고 서울에 집을 하나 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같이 살라고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합격 발표가 나기 전에, 최종 발표가 나기 전에 이제 합격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러나 이제 그 합격, 그 수능 끝나야지 완전히 이제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산다고 집을 하나 구입하고 전입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합격 취소 통보가 날라온 겁니다. 최종 그 통보가 나기 전에 전입이 돼 보니까 농어촌 특차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서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녀 지키겠다고, 자녀 달되게 하고 뒷바라지 하겠다고, 서울에 집 사고 1년 동안 내가 자녀하고 있겠다고 올라갔는데 자녀 앞길을 막아버린 기억이 된 거예요. 그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을 갔다가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이 불합격 취소가 났으니 이 부모, 이 엄마가 얼마나 쇼크를 먹었겠습니까? 교회 나가, 그 서울에 있는 주변에 교회 가가지고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깨달음. 왜 네 힘으로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이게 하나 깨달음이 오고, 두 번째, 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느냐? 이게 딱 깨달음이 오니까 집에 있는 짐을 다 챙겨가지고 바로 고속버스 타고 울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집에 갔는데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없어. 전화를 걸었죠.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사태가 이래 됐는데 엄마 어디 있어요? 했더니 나 울산 내려간다. 어머니 저 혼자 놔두고 이 상황에 제 혼자 놔두고 울산 내려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너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고 나는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울산 내려가야겠다. 그 목장 식구들이 붙잡았거든요. 가지 말라고. 사명이 있는데 가면 어떡하냐고. 교회 직분도 있고 사명이 있는데 지금 그거 가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구역고 간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눈물 흘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는 사명 감당할 테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테니까, 하나님 나머지 다 해주신다고 하셔서 하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고 내려왔더니 놀랍게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합격 취소가 다시 취소가 되고 합격 통보가 다시 오게 돼요.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사랑해요.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야지 사명 감당합니다. 지금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주님 말씀하셨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각자 우리 성도님들 사명이 다 있습니다. 1년 돌아보시면서 그거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주신다고 하셨어요. 맡겨보세요. 반드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